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저절로 성장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있기만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강아지나 뭐 소나 뭐 이런 짐승들이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강아지가 개가 되고 송아지가 소가 되고 망아지가 말이 되지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믿으면 저절로 된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엄청난 그 에너지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기만 한다면 그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어서 가정은 천국이어야 되고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저절로 어떠한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은 거저 얻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 기쁨이 나에게도 있고 너희에게도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듯이 너희에게도 있다. 근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네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것이 너와 나의 아주 중요한 기쁨의 소식일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절대적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절대적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절대적 기쁨이 내게 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절입니다. 부속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절대적 기쁨이 너희 안에 또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19절의 이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또 내가 내 스스로가 그 사역을 하는 주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표현해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죠.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기도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큰 힘이 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기도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방송실 20절. 나의 간절한 소망,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 나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 고마운데 근데 이걸 위해 기도해 줘. 나는 간절한 기대가 있고 나는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어. 그게 뭘까요? 뭐 잘 되는 것이겠죠. 바울에게 잘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과 저의 기대와 소망이 뭔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심정,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또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그 절대적 구원이 자신에게 주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모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좋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하게 전에와 같이 이제도 내가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로마 사람들이 앞으로 나한테 고문을 할 거야. 이 로마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게 죽인다고 겁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고문과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존귀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날 위해 기대해 주겠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좀 좋은 것 그리고 좀 더 나은 것과 또 그리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하고 무관하다고 저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좀 전가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이것을 하면 책임져야 될 일들과 또 거기에 따르게 되는 희생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 전에 감옥에 잡히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구교도소에 자청해서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아들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른다고, 아들이 보니까. 일본 순사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썼는지 자기가 다 봤다고.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게 정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일까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끝까지 행동할 수 있도록 나는 소망이 있다. 내가 이 고문과 위협, 죽음 앞에 내가 부끄러워질까 봐 두렵다. 날 위해 기도해 주겠니? 차라리 내가 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쉬운 일 아닙니다. 헌금하는 일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헌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합리화하는 여러 이야기를 댈 수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절대적 기쁨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대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걸 위해서 날 위해 기도를 해줘라. 그래야 그 기도로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바울의 이 솔직하고 또 그리고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리 세티미션 교회 리더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깊은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끼었다. 뭐냐면 나는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고민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사실 난 지금 더 낫다. 차라리 아무 고문 없이 차라리 내가 우리 사도들처럼 그렇게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나에게는 더 편할 것 같다. 근데 내가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가 사는 게 너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이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을 위해선 또 사는 것도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상태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고 더 이상 이 고생이나 고문이나 끔찍한 이 과정을 겪지 않는 게 나한테는 더 유익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만일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은 내 일. 내 일이 뭐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일이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죽고 사라지는 것보단 내가 살아있는 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알지 못한다. 나에게는 고민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제 고생 그만하고 싶고 모함도 그만 당하고 싶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 고통을 그만 당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겠다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한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다. 천국이 좋아서도 그런데 여기 좀 그만하고 싶다. 정말 세상은 죄가 쌓이고 쌓였구나. 이 쌓이고 쌓인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나도 문제덩어리지만 세상도 문제고, 이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며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도 되고, 돈 몇 푼 때문에 구차하게 하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나 참 부끄럽다, 비리고 구역질 난다, 그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면 차라리 주님 저 데려가세요. 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이런저런 고민도 안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데 제가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고 못한다고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보약도 드시고 한약도 드시고 양약도 드시고 영양보조제도 드시고 어떻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생각해 보니까 나 하나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은데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사는 게 더 유익이겠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내가 살아서.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이렇게 우울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불안한 게 아니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울함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양산시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이 교단에, 한국교회에 나는 우울함과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어렵게 모이는 거, 그거 모여봐야 뭐하냐, 다음 주면 안 올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패배의식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높은 의식을 가지십시오. 365일 중에 5일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여러분, 그런 의식이 철저히 인간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믿음의 진보를 오게 하고 무엇이 또 성도들에게 그 절대적 믿음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사경에 계속 해야 되겠죠? 아멘. 지금 한 10% 나왔는데요. 무엇이 더 유익이냐? 무엇이 더 믿음의 진보와 절대적 믿음에 확산되는 것이 무엇이 더 유익이냐? 이걸 위해 내가 좀 고생해도 되고 이걸 위해 내가 좀 희생해도 된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절대적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내 일,
바로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일입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유익된 일을 위해 여러분도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장례식 안 할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되고 병문안도 안 갈 거예요. 아프셔도 안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믿음이 진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도 좀 볼게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그렇죠? 지금 너희가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내가 다시 나가서 너희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기쁠 때고 너희들에게는 자부심이 생길 때고 자랑이 생길 텐데 나는 그렇게 이 풍성함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난 어떻게든 다시 나가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너희 교회가 예전처럼 부흥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 곁에 있으나 그것과 관계없이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전 노트스 27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티미시온교회 한국교회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서 그렇습니까? 마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뜻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4명인데 뜻이 다 달라요. 먹자 그러면 다 달라요. 밥 먹기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때, 이 분란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죽이고 너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위해 너희 마음을 바꾸고 너희 뜻을 바꿔서 하나가 되는 일, 그래서 서 있는 일, 스탠드 하는 일, 든든히 서 있는 일, 하나 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팀시험교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새벽 예배 하자면 다 하는 거예요. 청동원 주일 하자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봉사하자 그러면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 없어서 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어쩔 땐 교회 가는 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담임인데도. 목회자들이 하자 그러니까 막 끌려가요. 오늘도 하루 종일 신방해야 돼요. 설교 3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해야지만이 이 교회가 어려운 중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이 용산이 천지개벽이 되는데 천지개벽 되면은 보통 믿음의 시련이 오지 않을 텐데 이 믿음의 시련을 무슨 수로 돌파해 나갔나?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나 봐요. 여러분 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단단해지지 않으면 이 용산이 천지개벽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도성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질질 끌려다니는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이 시대, 이 지역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보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뭘 위해 협력합니까? 내 유익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별의별 말과 행동으로 다 두려움을 조장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안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협력하는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을게요. 28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뭘 조장해요?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 문제다. 계속 조장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그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있어도 뭐 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 기쁨이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을 뿐만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합니다. 믿고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고 쓰임받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내 존재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 기쁨이, 그 은혜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교회는 늘 이 싸움 안에 있어 왔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 싸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이 저절로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6.25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 이래로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압박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사자인 목사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쫄릴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소환 통지서 옵니다. 참고인 조사받으러 오고 법원에서 뭐만 날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는 나라가 이 단 몇 개월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이, 절대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진보,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을 위해, 온 인류가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